가정의 달의 대표는 단연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카네이션에다가 엽서를 써왔는데 어머니한테만 썼습니다. 나도 부모인데 어머니께 절절하게 이렇게. 자, 어머니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에 대한 명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서 어머니를 주셨다, 이런 말도 있고,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뜻이죠. 인생의 첫 번째 교과서는 어머니이다. MZ세대 어머니에 대한 명언도 있더라고요. 엄마는 와이파이다. 끊기면 안 돼! 절대 안 돼! 와이파이라고. 예. 어머니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창기 두 여자가 죽은 아이 하나와 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죽은 아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요즘은 유전자 검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쉬운 문제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게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재판합니다. 칼을 가져다가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한 여자는 둘로 나누자 이렇게 말하고, 다른 여자는 죽이지 말라,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아이를 살리라고 말하는 이 여자가 그의 어머니라고 판결합니다. 저 왼쪽 저 그림을 보면은 칼이 정확하게 가운데 있죠. 날카로운 판결이다, 예리한 판결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자, 이 재판이요, 어머니의 본질을 굉장히 꿰뚫은 재판입니다. 어머니는 누구다? 살리는 사람이다. 오른쪽 그림은 스바 여왕이 지혜를 들으러 온 건데, 솔로몬의 그 지혜와 관련해서는 여성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했고, 잠언의 결론도 전부 여성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무엘 왕의 어머니가 가르친 잠언입니다. 그 잠언이라는 말을 난해주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경고. 네, 경고한 잠언 혹은 훈계한 경고,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니의 경고,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첫째,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르무엘 왕은 이스라엘 왕조에 등장하지 않는 이방인 왕이라고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 광대한 통치 영역에, 그 넓은 통치 영역에 속했던 다양한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왕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시 이방 나라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이제 외교 사절단을 파견하거나 직접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가 활발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제 통치를 잘하여 그 이름을 크게 알린 왕이 르무엘 왕입니다. 솔로몬의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르무엘 왕에게 어디서 그런 놀라운 지혜가 나왔느냐 이렇게 물을 때마다 르무엘은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훈계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이처럼 르무엘을 탁월한 통치자가 되게 한 그 어머니의 가르침이 결국은 성경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해야 좋은 통치자가 될 수 있을까? 무엇을 말할까? 르무엘의 어머니는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와 절박함을 가지고 훈계, 경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태에서 난 아들이란 생물학적으로 내 태에서 난 아들이다, 내 아들이야, 이런 것보다 사실은 훨씬 큰 의미입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난 아들아, 온몸을 바쳐서 키운
이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이렇게 훈계한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속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태라는 말을 안 써요.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속에서 난 아들아, 내 몸에서 난 아들아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루무엘의 어머니는 아마 오랫동안 아들을 얻지 못해서 기도하고 서원하여서 얻은 아들인 것 같습니다. 무슨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르무엘이란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소원했죠? 아들을 소원하고 드리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얻어서 드린 아들이 르무엘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자입니다. 비슷한 예로 사무엘이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여 고통하던 한나가 기도하여 얻은, 서원하여 얻은 아들을 사무엘도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니까 르무엘과 사무엘은 같은 방식으로 얻은 아들인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듣고 주셨다는 뜻이고, 르무엘은 하나님이 듣고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냥 동전의 양면 같은 이름입니다. 르무엘, 한쪽은 르무엘이고 한쪽은 사무엘인 거예요. 똑같은 아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훈계합니까? 왕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 왕을 주권자라고 부릅니다. 왕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이게 이제 왕정입니다. 왕정이 그것입니다. 지금은 무슨 정이죠? 공화정이죠.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다 이제 나라의 주인인데, 옛날에는 누가 주인이라고요? 왕이 주인이라고. 그래서 주권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나라의 국토와 인력과 모든 유형 무형의 자산의 유일한 주인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왕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물건이나 아무 것이나 아무 때나 가져다 쓸 수 있는 권한을 왕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힘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왜 그렇게 쓰지 말아야 합니까?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힘을 여자들에게 쓰다가 멸망한 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왕들이 많습니다. 중국 서주에 이제 유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포사라는 애첩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포사가 좀처럼 잘 웃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유왕이 그 웃는 예쁜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비단이 찍 찢어지는 그 소리를 듣고 포사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유왕은 이 포사의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날마다 비단을 찍게 하였습니다. 또 어느 날 오랑캐가 침입을 해서 급히 이제 나라에 봉화를 피웠는데, 봉화를 피우니까 주변에 이제 제후국들이 군대를 몰고 쫙 오겠죠. 그걸 보니까 포사가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왕이 시도 때도 없이 봉화를 피우는 겁니다. 왕들이 오면 좋아하니까, 까르르 까르르 웃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후국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은 봉화를 올렸는데 아무도 이제 군대를 끌고 안 왔습니다. 근데 진짜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유왕이 서주의 마지막 왕이 된 것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이 말은 사실 솔로몬에게 아픈 교훈입니다. 솔로몬은 후궁 700명, 첩을 300명이나 두었고,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줄 만큼 힘을 많이 썼습니다. 이것이 통일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주어진 힘을 쾌락을 위해 사용하면 쾌락이 멸망을 부추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쾌락을 미화합니다. 실제로 쾌락에 빠진 사람을 보면 그 열망이 막 펄펄 끓어오르고 머리가 핑핑 돌아가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모르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 신기루를 보고 막 달려가는데, 이제 그러다가 끝도 없이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망하는 케이스가 다양합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망할 수도 있고, 사고, 질병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쾌락과 음행 때문에 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멸망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조차 쾌락 앞에서는 백패합니다. 다른 이유로 사람이 망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빚을 뭐 엄청 졌다, 갚으면 되잖아요. 병 걸렸다, 어떻게 해서 나으면 회복이 가능한데, 쾌락으로 망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회복이 안 됩니다. 그 쾌락으로 훼손된 명예는 회복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태에서 난 아들, 서원대로 얻은 아들에게 쾌락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둘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4절에서 9절입니다. 네, 르무엘 왕이 두 번째로 기억하는 어머니의 훈계는 술을 멀리하라, 금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의 예를 들었습니다. 포도주는 달콤하고 약한 술의 대표입니다. 독주는 쓰고 강한 술입니다. 모든 술에 대해서 르무엘의 어머니는 간곡하게 반대합니다. 마땅하지 아니하고 마땅하지 아니하며 마땅하지 않도다. 3번 반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앞에서 3번 강조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3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중요한 교훈은 2번 강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마땅하지 아니하고 마땅하지 아니하며 마땅하지 않도다. 입에도 대지 마라, 쳐다도 보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금주, 이 술을 멀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요즘 보니까 롱런하는 연예인 중에서 의외로 술을 입에도 안 대는 연예인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돌 아십니까? 이세돌. 이 이세돌이라는 이름이 MZ세대 진단기 중에 하나인데요. 바둑기사 이세돌이 떠오르는 분은 MZ세대가 아니다. 그러면 다른 게 떠오르는 분 있습니까? 이세돌 하면? 웃고 있어. 지금 MZ세대 웃고 있어요. 이세계 아이돌이라는 뜻이에요. 실제 아이돌이 아니고 만들어진 버추얼 아이돌. 근데 인기가 엄청나요. 얘네들이 멜론 차트에 막 올라가요. 막 차트를 막 몇 개씩 점령할 때도 있습니다. 이세계 아이돌을 줄임말로 이제 이세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라는 말이 다를 이자,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세계가 아니라 버추얼, 다른 세계, 그 뜻입니다. 이세돌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세계 아이돌을 좋아하면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아이돌들은 이 팬들이 굉장히 불안하대요. 술 먹고 아니면 이제 뭔가 이렇게 못된 짓 해가지고 사고 치지 않을까.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돌인데 한 번에 확 추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상실감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사고를 안 쳐. 그러니까 너무 부담 없이 자기가 이렇게 좋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장점 중에 하나래요. 르무엘의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저 사고 치지 않을까? 엄청난 부담인 겁니다. 사고 안 치기를 바라는. 네, 왕이 술을 즐기다가 법을 잊어버림으로써 곤고한 백성들의 재판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잊어버린다 했는데, 성경에서 그 잊어버린다, 모른다, 이 말은 실제로 모르고 잊어버리니 까먹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뭐죠?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무시한다. 가볍게 여긴다. 공고한 자들이 송사, 즉 재판에 호소하는 이유는 너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약해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서 도움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권력이 호소하는 게 재판입니다. 재판. 얼마나 절박하고 억울하면 그 재판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호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술을 즐기고 앉아 있습니다.
솔로몬이 두 창기 여인의 그 친아들을 재판할 때처럼 아주 바짝 깨어서 예리하게 본질을 딱 깨뚫고 이렇게 재판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백성들이 행복하겠죠. 그런데 이제 술에 취한 왕, 쾌락에 취한 왕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또 왕이 술을 마시면 누구와 마시겠습니까? 힘없는 사람들하고 마시겠습니까?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하고 마시기 때문에 그들의 편에 서서 왕의 힘,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백성들의 원성이 쌓이고 왕은 민심을 잃고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술은 도대체 왜 있는 거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선하신 하나님이 왜 술같이 위험한 것을 만드셨지? 만들지 않으면 되잖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술의 기능은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라고 소개합니다. 이제 마음의 병이 있거나 마음의 고통이 있는 자는 약한 진통제, 이제 포도주 같은 게 진정제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죽게 된 자란 중한 병이나 큰 부상을 당해서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막 창에 찔리고 칼에 찢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그때 독주로 그 고통을 잊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독주로 이렇게 고통을 잊고 몸부림 안 치면 막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독주는 이제 아주 상당히 강한 진통제, 마취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다양한 진통제, 진정제, 마취제들이 개발이 되었는데 고대에는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술이 바로 이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위험하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병들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술을 그 본질대로 사용했다면 얼마나 선하고 귀한 것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본질은 살리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성의 몸을 가장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잉태, 출산, 양육입니다. 산후 우울증이라는 정신적인 고통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망가지면서도 한 생명, 한 영혼을 살리는 일, 그런 일을 하는 존재가 어머니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여성도 이 어머니로서 자기 본질을 충실할 때가 있고, 이 본질을 벗어나면 또 여성도 파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본질을 벗어난 여자들은 왕들을 멸망시키는 파괴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술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술 소비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술에 이렇게 막 관심이 엄청 있는 게 아니고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옛날처럼 야 회식 다 따라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회식에 안 가기 때문에 이제 술 소비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마약 소비량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마약도 원래는 진통제, 마취제 등 약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 기사나 뉴스에서 보는 그 무슨 막 그 마약들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약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오남용을 하기 때문에 마약이 된 거죠. 우리 건강검진할 때 위 내시경을 하는데 제가 위 내시경 하는 분을 보고 무서워서 못했습니다. 앞에서 위 내시경 하는데 마취를 안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날 쫄아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죽어도 못하겠다. 근데 수면 내시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래서 해보니까 시작했는데 눈 딱 떠보니까 끝났어. 그게 이제 이 마취제의 역할이거든요. 위염, 위암 우리나라 그 발병률 엄청나게 높잖아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선한 건데 이걸 이제 우유주사 해가지고 마약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또 문제입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처럼
강한 힘, 강한 힘을 본질에 벗어나게 사용하지 말라. 이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경고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말 못하는 자란 벙어리가 아니고 문맹,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독한 자, 주변에 도움을 줄 인맥이 없는 외톨이, 왕따 같은 사람, 공고한 자, 궁핍한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의지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약한 사람들.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공권력이 호소합니다. 왕권이나 검사, 판사 등 이 공권력은 힘없는 사람을 위해 주어진 것이 그 본질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일단 당할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되죠? 비싼 변호사를 사면 돼요. 이렇게 웬만한 소송은 한 1,500만 원이면 됩니다. 껌값이죠. 힘 있는 사람들은 껌값이 이게. 근데 힘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권력에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권력이 본질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약자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강자들의 편에 설 때, 검사, 판사가 비싼 적대를 받거나 고급 술집에서 향응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곤고한 자, 궁핍한 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무시해도 돼 라고 생각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이 사람들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이들이 부르짖을 때 왕이나 국가가 억울함을 해소해주면 그런 나라가 문명국이고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무법천지인 나라들을 보면 전부 후진국으로 전락합니다. 성경에서도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왕이 듣지 않으면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이유도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 때문입니다. 애굽과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얻어맞고 멸망한 이유도 노예 백성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왕의 힘까지는 아니지만 저마다 지적 능력,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재물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힘을 이기적인 쾌락과 유흥에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마땅하지 아니하며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하십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형, 무형의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